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의 설교를 하면서 요엘서를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말세에, 그때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베드로는 말세에, 지금 말세거든요. 말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실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은혜의 시대죠. 그때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똑같은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오늘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시대가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냐?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러지?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또 듣겠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또 전파하겠냐? 그래서 아름답도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 발걸음이 복이 있다. 아름다운 발걸음.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발걸음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옆에 보세요.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답습니다. 근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현장에 파송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보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고을을 다 다니시면서 티칭, 프리칭, 힐링 3대 사역을 하시고,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한다.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이 없다. 추수할 일꾼에게,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현장을 보면 그런 기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가셔야 될 그 현장으로 마태복음 10장에 파송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가셔야 될 12지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캠프는 여러 가지 정의도 있고 합니다만은 전체가 하나 되는 겁니다. 원네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지역 살기 위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많아요. 성소에 올라가는 노래들. 솔로몬도 했고, 성전 짓기 전에 성막에 올라가던 다윗이 그런 고백도 하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는데 그 복이 뭡니까?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합니다. 어릴 때 저는 삼형제거든요. 막내다. 형님들하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요. 싸우겠죠, 자주. 우리 형이 너무 잘못해가지고 붙었어, 한 판. 아버지한테 들켰는데 참나무 해출해가지고 나는 형님 때릴 줄 알았는데 같이 때려. 항상 형제가 싸우면 누가 잘못했는 걸 안 따지고요. 항상 같이 때려요. 그 불만이 가득했는데 철 들고 나니까 그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형제가 싸우는 걸 싫어하시는 거지. 연합하여 동거합니다. 철 들고 나니까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선적인 계획이 있는 지역, 이번에 12지역, 예수님 모범을 모델을 보이셨죠.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 됐다. 연합이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은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됩니다. 그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싸우지 말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망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지역을,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티칭, 그 말은 제자 삼았다는 얘기거든요. 가르치는 선생을. 프리칭, 전파했다. 힐링, 치유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우리도 그 사역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식, 현장을 보니까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분석하고 현장을 봅니다. 근데 모든 문제는 길입니다. 모든 문제는 답입니다. 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파송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특히 불렀다. 열매 맺게 하려고.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그동안 딴 길에 가 있어서 그렇지, 다른 데 관심이 있어서 그렇지, 못 보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놨어요. 예수 믿고 믿음 회복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곳에 정확한 응답의 문을, 하늘 군대를 열어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낙심하면 안 됩니다. 못 봤을지라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옥토. 절대 망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회당을 파고들었어요. 왜냐? 유대인들에게 간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갔냐? 그 당시 상황이 유대인들은 전부 문입니다. 유대인들만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회당에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유대인들이 문이요.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영적 의미가 복음을 모르는 방황하는 기존 신자가 될 수 있겠죠. 현장마다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꽉 차 있거든. 사명자들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걸 가라. 왜냐?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을 파고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움직인 겁니다. 새신자는 완전 전도에 바치죠. 눈을 들어 밭을 봐라. 그래서 캠프의 3가지 중요한 내용들, 어디에 복음 들을 수 있는 갈급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다른 걸 찾는 게 아니고 그들의 갈급함에 정확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역은 지속을 염두에 두고, 왜? 전체를 살려야 되고 복음 전체 전달을 돼야 되니. 왜? 3가지 중요하죠. 그래서 지역이라는 것을 살리는 중요한 단어가 전도 캠프. 전도 캠프와 함께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단어가 지휘교회입니다. 구역 예배 말고 그 지역을 살리는 전도운동하는 지교회. 그래서 이 지교회 안에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분명히 한 팀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사모를 포럼할 수 있는 전도팀, 전도하는 제자들이 모이는 미션 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한 팀만 일어나면 전체 사람 살릴 수 있다. 그 표현이죠. 그래서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제자를 준비해 놓고는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팀을 구성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를 통해서 지교의 문을 열어라. 왜? 지교회를 통해서 전도 캠프를 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5가지 기초를 성경 본문을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걸, 만남을 통해서 이걸, 미션홈을 통해 이걸, 업과 현장을 지역을 통해 이거를, 지역에서 이거를, 그게 5가지 기초예요. 똑같은 겁니다. 불신자 현장을 파고드는, 불신자 현장을 파고들어서 거기에 방주 운동을 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살아. 거기에 영적인 그 지역에 도피성을 만들어 놔야 돼. 그래 와서 구원의 뿔을 붙들 거 아닙니까? 그게 다락방 전도운동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현장을 적극적으로 파고드는 전략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구역 예배하고는 다르죠. 개인 양육하는 현장이 아니고 전도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울산에서 이 모델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무슨 모델이냐? 주부 실업자 지교의 모델. 시간 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걸 한번 만들어 봤다. 의령부사님께서 날을 정해라 그러더라고요. 날을 정했어. 월요일 10시. 월요일 10시 뭐 하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 주일 메시지 은혜 받은 가지고 하니까. 그럼 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10시에. 지교의 예배. 주의 성수에서 흘러나온 물이 현장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기는 새신자들도 올 수 있죠. 교회는 못 와도 핍박이기 때문에. 왜? 이웃에 가는 거는 숨어가지고 오잖아요. 때를 따라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꼴을 나눠주는 현장이에요. 성경대로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지. 그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뭐합니까? 집에 갈 사람 가고, 새신자들 중에도. 또 새신자 중에도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같이 모여. 같이 모여가지고 사모를 가지고 기획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회. 말씀대로 현장을 들어가. 1시간 안에 다 끝납니다. 다녀와서 포럼 기도회. 지금 우리 현장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럼 요 총 시간 합치면 2시간이 안 걸려요. 간단하지. 그리고 다른 날은 열린 다락방 시간 나는 대로 뛰면 돼. 이렇게 하니까 뭐가 일어나느냐? 자기 삶 스케줄에 지장이 안 가요. 밥을 해주는데도 지장이 안 가요. 취미 생활에도 아무 지장이 안 가요. 그런데 요 정해놓은 현장과 시간을 정해놓은 이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맞춰 쏟아버려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현장 간다고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가면 완벽한 응답이에요. 우리가 그 시간 갈 줄 아시고 하나님은 하늘 군대 동안에 모든 말씀을 이루는 응답을 다 이뤄버려요. 이해가 오시죠? 다락방 초창기 멤버들이 유광수 목사님 다락방을 가본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니까 유 목사님은 메시지를 아주 짧게 하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왜 그 얘기 할까요? 사람들이 메시지를 길게 한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모여서 주일 메시지 은혜 받는 거 역사에 난 잠시 포럼하고 찬양하고 한 곡
그지? 메시지 짧게, 메시지 10분, 15분 짧게 전달하고, 전도 대상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자료 나누기도 하고, 시간 나면 같이 방문도 하고 하겠죠. 그럼 총 모여서 하는 시간은 주로 40분. 어떤 사람 메시지 1시간 반을 한다. 왜 그러냐? 뿌리를 뽑으려. 거기는 전도하는 현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급한 영적 문제자 아니면 절대 안 옵니다. 다음부터. 전도하는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있거든. 그렇죠? 뭐든지요. 밥도 더 먹고 싶을 때 그만 먹어야지. 아무리 전주가 밥이 맛있어도 계속 퍼먹이면. 그죠? 쳐다만 봐도, 예, 등 돌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메시지는요, 딱 먹고 싶도록. 조금 부족하듯이 먹고 싶도록. 하나만 딱 확실히 붙들고 응답받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기다려주지, 다음 시간이. 너무 길게 해보세요. 다음부터 다시 하고. 정상적인 사람 안 합니다. 그거는 전도하는 현장이 아니에요. 그죠? 내 스트레스 푸는 현장이지, 사역자. 메시지 가지고. 그게 무슨 전도하는 현장? 전도라고 생각하면 모든 진행, 행정, 시간, 이게 싹 바뀝니다. 전도라는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 머릿속에 이걸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5가지 기초는 전도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도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지교회, 원래 그런 용어가 나오면 안 돼요. 그렇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우선적인 지역에 준비된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울 수 있는, 지속하는 시간, 장소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영원전부터 준비되어 있는 그 현장을 찾아야 돼요. 내하고 친한 사람 말고 진짜 전도할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그래, 이 모든 걸 준비하셨기 때문에 말씀 따라 딱 인도받아가면 돼요. 찾게 됩니다. 정확하게. 네,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가는 비밀이 팀 구성이다. 어떤 팀이 구성되어지는가? 영원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우리가 말씀 따라 가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사역은 누굴 영접한다기보다는 지속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사역을 해요. 전체를 살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팀 구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가느냐, 누구가 가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가는 것과 바울이 가는 건 다릅니다. 베드로는 아주 순수한 사람입니다만은 바울은 더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없는 바울에게 규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인도 받아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메인스트림의 응답을 막 쏟아주신 거예요. 누가 가느냐, 이게 중요해서 바나바와 대판 싸워서 나누게 되죠.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들었습니다. 바나바는 조카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첫 번째 선교지 응답을 받았던 그쪽으로 가게 돼요. 바울은 새로운 팀을 구성해서 신라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 따라 다른 지역으로 완벽한 응답을, 누구가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시는 응답이 하나님이 준비한 지역이 딱 준비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열고 계신 지역이 있어요. 문을 열고 계시면 그걸로 가면 되겠지. 문을 열고 계신데 그걸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면 못 가요. 이제 캠프 급하다고 메시지 끝나고 모여가지고 메시지 받고 급하다고 창문을 뛰어내리면 안 돼요. 벽을 뚫고 가려고 막 벽을 파고 있으면 평생 못 갑니다. 문으로. 하나님 준비한 문으로. 그래서 어디가 하나님 준비한 문이냐? 첫 번째가 가장 가능성 있는 현장. 가장 가능성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안 하고 있는 사역자가 있는 자기 현장. 첫 번째요. 그게 뭡니까? 자기 캠프.
그렇죠? 그게 기본이요. 그래서 인생 캠프, 자기 캠프, 교회 캠프는 기본입니다. 기본을 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첫 번째 캠프 때는 기본 방향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 응답이 있어야 제대로 전도 캠프, 황금어장 사각지대, 지향지대 가서 살릴 수가 있어요. 정인으로. 가장 가능성이 있는 현장. 두 번째는 황금어장 사각지대, 지향지대인데 주로 전도 안 되는 사람들이 글로 안 가요. 왜?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략을 쓰기를 내 생각에 전도가 안 된다는 현장을 무조건 가봐라. 그렇잖아요. 왜냐? 불신앙 딱 있으니. 왜 그러냐? 사단이 뺏기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불신앙을 한 거 심어놨어.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 모세도 말릴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와서 직접 말려요. 안 그러면 돌에 맞아 죽었어. 믿음의 고백했다고. 심각합니다. 예,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불신앙 꽉 있어요. 처음부터 내 있는 현장부터 불신앙 가지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 황금어장, 지향지대, 사각지대. 그래서 세계 선교대 캠프를 할 때 제가 세 가지를 해본 거예요. 첫 번째 캠프 때는 안산에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사역자들이 있는 지역 현장을 파고들어요. 지금도 그게 십몇 년 흘렀는데 지금도 그때 그 포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도. 그 다음부터는 응답을 못 받으신 모양이라. 그때 얘기를 계속. 어쨌든 대구에서 캠프할 때는 황금어장, 지향지대, 사역지대 싹 찾아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교회 사역자들 연결했어요. 응답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서울에서는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전도 안 된다는 현장만 골라서 찾았어요. 28군데. 안 되겠습니까? 예. 왜 그렇게 찾았냐? 불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현장은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한 현장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못 가도록 딱 만들어 놔고. 그렇죠?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복음의 능력은 로마도 바꿔버렸어요. 복음의 능력은 가장 지독한 종교, 유대 종교도 바꿔버렸어요. 말씀의 능력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지? 저와 여러분 막을 사람은 많아도 바울은 막혀도 주의 말씀은 막히지 아니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갈 때는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현장은 그죠? 그 배경을 누가 막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는 거예요. 누가 막겠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누가 막겠어 그거를? 하나님이 문을 열고 있는 지역을 향하여 그것만 찾으면 돼요. 가면은 틀림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속할 세팅되어진 시스템. 우리 욕심 말고 우리 동기 말고 하나님과 통하는 눈을 가지고 시간표 따라서 믿음 가지고 갈 때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시간표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을 오늘 또 믿음으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일 때문에. 그런데 모든 성도가 제자로 시스템으로 다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시간표 따라 세워집니다. 자, 캠프의 시간표 따라서 이번에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제자는 태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움직이면 제자는 그때그때 맞춰 태어납니다. 그럼 태어나는 대로 인도받아 가면 돼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팀의 응답을 받아요. 그 팀은 내하고 좀 안 맞는 사람하고 구성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야 갈라디아 2장 20절을 확실히 하거든. 너무 죽 맞는 사람끼리 가면요, 주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타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렘넌트들과 캠프를 하면 렘넌트들 현장 가면요,
세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은요, 현장을 가면 세상 경험이 많아가지고 말씀 다 잊어버리고 또 자기 거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조장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계속 또 확인시키고 기도 제목 또 주고 다음에 오면 이게 왜 일어나는 사건인지 또 보고 갔다 와서 또 메시지 확인하고 이러잖아요. 결국은 눈을 열기 위한 거거든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증인들의 특징이 뭐냐? 담대했어요.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시간표를 잘 보기 때문에. 담대했다는 말은 믿음이 충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겸손했다는 말은 정확한 시간표 따라 인도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갈수록 자신이 생기는 게 아니고 확신이 생깁니다. 예. 나중에 가면 큰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고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아무리 능력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말을 떠듬어도 상관없어요. 말을 떠듬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김종구 목사님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요즘 시대 같으면 별로 쓰임을 크게 받지 못할 사람일 수도 있어. 왜냐? 말을 못해. 글은 잘 쓰는데 얼마나 말 못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무시했잖아요. 은사 많이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쉽게 얘기하면 바울을 알로 봤어. 저 사도 맞나? 저거 말도 못하는 저거. 이렇게 얘기했거든. 얼마나 말을 못했는지 유두고는 듣다가 이성이 떨어져 죽었다. 말을 못하는 거 상관없어요. 그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면, 그지?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게 오히려 더 매력이 됩니다. 우리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뭘 구합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문. 구해서만 믿고 가서 찾아야지.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찾고 그냥 오면 안 돼요. 두드려야 돼. 두드릴 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여기에 맞는 상황에 맞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저 믿고 하세요.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준비된 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그 시간표 따라 우리의 모든 눈은 지속입니다. 이후사역. 지속의 방향. 어떤 사람은 영접하지 않아도 말씀 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걸로. 예수를 안 믿는데 불신자인데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증인들이 있어요. 괜히 문 다 열어주고 이런 사람 많다니까. 그렇게 쓰임받도록 그게 그 사람 제일 축복된 인생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신불신간에 캠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받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눈은 이후사역, 지속해야 되니까. 결국은 중요한 게 지속입니다. 지속을 위해서 나온 단어가 전도자의 삶. 전도가 중요하고 그보다 전도자도 그것 때문에 중요합니다만은 모든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니까 전도가 모든 것이요. 그래서 문제는 지속.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 이 영혼 응답이 시작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올해 우리가 전체가 붙드는 기도 제목이 영혼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지금 쭉 그 사역을 얘기한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어제 읽었습니다만은 똑같은 얘기를 골로새 1장
24절에 29절. 영원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비밀, 그래서 비밀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거든요. 전도운동도 그렇습니다. 그 비밀이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발걸음 속에 속히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증거를 주실 겁니다. 바라래. 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의 깃발을 가서 꽂는 겁니다. 절대망대를 통해서. 개선장군,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서 지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지? 이 영광스러운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는 최고의 응답의 발걸음, 최고로 누리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올 때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주님 보실 때 보내심을 받은, 파송받은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그 속에 영원전부터 준비된 이 응답이 우리의 발걸음 통해 확인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팀과 그 발걸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